이제 이사야 26장에 들어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26장은 24장부터 시작되는 이사야의 세 번째 파트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사야의 묵시라고 불려지는 이제 장이 돼요. 묵시를 통해서 곧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대신 가이드를 해주지 않으세요. 설명해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본 것을 통해서 말을 할 때 이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영적인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묵시를 통하여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는 오늘 수요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첫 번째로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이게 무엇인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날에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26장 1절에 그날에. 이 그날에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당장은 알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날 등 언제인지 분명히 알 수 없는 날에 대한 표현을 그날에 라고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보이시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날은 여러분이 바라보고 나아가셔야 되는 날이에요.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왜 죽음이 앞에 오는데도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가지고 성취하는 것은 나의 죽음 이후에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허무하고 허망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영광스러운 기쁜 날이 안 올 수 있다니 그럼 뭐하러 이걸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눈을 뜨셔야 됩니다. 눈을 뜨셔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 그냥 살다가 이 육신을 떠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육신과 상관없이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언약을 가지고 성취하시는 그 지금 이후까지도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내가 사는 내 삶을 내 몸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내 영혼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날이 의미가 없는 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날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이르시는 날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소망은 오늘 무엇을 맛있는 걸 먹을 건지,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여기에 전부를 걸어요. 누가 해외여행을 가는데 지금 있는 이 나라만 생각하고 여행을 꾸립니까? 짐을 꾸리겠어요? 추운 겨울 나라를 여행을 가는데 우리나라가 여름이라고 반팔만 챙겨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혹은 우리가 지금 겨울인데 여름인 나라를 가는데 겨울옷을 싸고 가시겠어요? 아니겠죠. 이 땅에서의 준비가 있고요. 이 땅을 떠나서의 준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생각까지, 영적인 나라, 영적인 세상까지도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죄악 속에 들어가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왜냐? 이 땅과 상관없어 보이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성취하는 언약의 시간표를 곧 그 날을 안다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를 신뢰하는 견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26장 1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믿음 가진 자들의 나라 유다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유다 나라를 축복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의인들과 또 앞으로 먼 시대에 이 이사야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를 설명하고 또 지금 우리까지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죄덩어리인 인간에게 구원으로 성벽을 삼게 하셨습니다. 내가 피할 길, 내가 온전히 거할 성벽은 단단하게 높게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진짜 보호할 수 있는 것은요, 구원입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으셨다. 뭐 명품이나 돈 좋습니다. 그럼요, 좋죠. 좋은 게 좋습니다. 기왕이면. 그러나 내게 구원 이상이 될 수는 없고요. 구원보다 피할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배경이 있으면 훨씬 유리하겠죠. 엄청 유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유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면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이런 쓸데없는 걸 왜 주세요?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어디다 쓴다고 구원을 주십니까? 이렇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내 눈이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안다면 나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다. 곧 나에게 이 세상을 이길 능히 이기시는 자 곧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어떤 눈을 뜨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 불안감 때문에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박히실 때 따르던 무리들과 제자들이 도망을 갑니다. 무슨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죽어갑니까? 나까지 휘말려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구원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하게 되는 행동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땅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신다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몸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26장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니라. 신의는 신뢰를 말합니다. 신뢰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는 무슨 자격으로 들어갑니까? 이 문을 열고 들어갈 자가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이 삶을 멈추지 않는 자가 신뢰를 얻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으로 신뢰를 얻습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래까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지 않는 신뢰받는 의로운 자들이 구원의 역사 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4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견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견고해질 수 없어요. 목회자가 못 그런다면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지 강철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 수도 없이 흔들리는 심지를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들어간다고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내 심지가 곧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튼튼한 건물 안에 있으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의 심지는 견고하지 않으나 내 심지를 견고할 수 있게끔 나를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아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내 삶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뜻대로 안 돼서 너무 속상하신 분들 계십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구원의 비밀 안에 들어오십시오. 2번이나 약속을 합니다. 평강을 2번이나 약속을 해요. 평강하도록 지키겠다고요. 여러분은 영원한 반석 되신 여호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 높은 자를 낮게, 주를 신뢰하는 자를 높게 하십니다. 26장 5절부터 6절에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단순히 높은 데만 거주하면 낮추신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낮아졌는지 빈궁한 자와 궁핍한 자의 발에 밟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진짜 배가 고프면 허리가 숙여지겠죠. 그 아래를 보고자 하는 사람이 실수로 밟을 만큼,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낮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견고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행적들을 밟아가지 않습니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누가 높입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높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긴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했습니다. 주께서 이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첩경 뜻이 뭐냐면 오늘 본문과 제목 얘기죠. 첩경은 지름길을 말합니다. 지름길은 어떤 길입니까? 빠르지만요 험해요. 그렇죠? 가지 말라는 지역, 골목 지나가야 되기도 하고, 빠르지만 이렇게 담을 넘거나 높은 곳을 올라서 지나가야 되기도 하고요. 풀들도 지나가고, 혹은 담 넘으면 금방이지 않습니까? 담도 힘들게 넘어야 되고. 옛날에는 개구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름길은 험하죠. 세상 사람들이 부서지도록 노력해서 쟁취하는 길을 갈 때에 누군가가 개척해 놓은 그 길을 힘들게 비집고 갈 때 의인의 길은 눈앞이 험해요. 말씀 따라가다 보면 왜 그렇게 눈앞이 갑갑한지 모르겠어요. 말씀대로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길로 가면 안 될 텐데, 말씀대로 가면 안 될 텐데. 그러나 거기가 지름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하게 하세요. 내가 담을 넘어야 되는데 하나님 담을 헐으시고, 내가 그 숲을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 숲을 제하시고, 그 위험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보호하시고,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지름길을 못 보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것을 똑같이 하면서 힘들게 가는 겁니다. 이악 물고 진짜 내 몸 부서져라 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게 정말 불안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의인의 길을,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그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말씀이 나와 맞지도 않고 현실과 다른 것 같으나 여러분 말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 보세요. 누구도 얻지 못했던 응답의 자리에 누구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첩경이 무엇인지, 지름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곧 말씀 따라 사세요. 고장나지 않고 되려 응답의 자리로 하나님이 높게 쓰시는 말씀을 따라 사십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주를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26장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정말 큰 것을 받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아요. 온갖 고생길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다 구원받으신 분들은 그 감사를 잘 안 잊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쉽게 교회를 왔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다녔거나 이런 분들이 내 영적 문제에 잡혀서 교회가 해결책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것입니다. 잘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 중에는 계시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지서를 하면서 자주 언급을 드리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심판하시는 길에 서 있습니다. 심판장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그 길에 있어요. 이 심판의 길에서 기뻐하는 사람과 앞일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선지서에 재앙을 몰아쳐오는 심판의 날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 재앙을 맞을 사람이 누굽니까? 슬퍼할 사람이 누구죠? 이 재앙을 맞고 슬퍼할 사람들은 이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믿음이 떨어질 행동들을 하면서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려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심판의 날에 큰 재앙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합니다. 왜죠?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요? 아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특히 율법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결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까먹을 때가 다들 많습니다. 사람이라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죄인들과 우리들의 차이는요, 의인의 차이는 우리는 주를 기다립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어떻게든 인도받기 위해 주를 기억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심판하시는 날을 기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보고 싶어 하던, 기다리던 연예인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연예인 그 방송국 가보면요. 그걸 이제 연예인들 목적이 공연을 보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팬들이 공연장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연예인들 지나가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립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아시지 않습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를 보면 막 여자분들이 막 실려나가요. 눈빛 하나만 딱 줘도 바로 막 쓰러져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락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락앤롤의 제왕을 모를 리가 없죠. 제가 그분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예인을 사랑하는 소녀들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얼마나 기다리게 되면 길에까지 나가서 여호와의 길에서 그 날을 기다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 마음이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 감동이 얼마나 벅차오르겠습니까? 26장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밤에도 내 영혼이 주를 사랑하고 내 중심이 주를 구합니다. 이게 소원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거민은 남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올바른 의를 배우는 자들이 늘어나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의인이 늘어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그때마다 기뻐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안 기다리겠습니까? 우리는 심판의 날을 즐거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악인은 부끄러움을 당하니이다. 26장 10절부터 11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은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지식 있는 사람에게 주신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자연만 보아도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알 수 있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러나 이 은총에 관심이 전혀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를 배우지 아니합니다.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해요. 그것이 무엇이죠? 악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겁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전도사 첫 번째 있던 교회에서 전도 생활을 하다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한 1년 쉬는 동안 많은 교회를 일부러 가봤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무엇 때문에 망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성공한 교회들을 많이 가보고 이단 교회도 한 번씩 가봤어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몇 군데를 보였는데 유독 자아를 버리라고 강조하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나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자아는 버려야 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는 정리하고 제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자아는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유독 자아를 그냥 다 막무가내로 자아를 비우라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보는지 아십니까? 그 단체에서 그 자아를 비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득을 봅니다. 헌금을 많이 내라, 기도 많이 해라, 네 인생을 바쳐라, 다 가져와라, 네 몸을 바쳐서 교회에 헌신해라. 자아를 버리면 가능하다. 네가 아직도 네 생각이 많아서 그렇다. 그렇죠. 누가 이득을 봅니까? 그 자아를 버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득을 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보지 않는 거예요. 뒤에 좀 봐주실래요? 주의 손이 들리는데 그들이 보지도 않는다. 무슨 뜻이죠? 때리려고 이렇게 손을 딱 들면서 때리는 모션을 취했는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쵸? 위협을 해도 콧방귀나 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는 일로 인해 부끄러움을 겪고 타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왜 부끄러움을 겪습니까? 아차 싶은 겁니다. 우리 돈이 진짜 많고 성공하다가 완전히 입장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완전 무시하고 비하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서 하다가 입장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서 만나기가 싫고요.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도망다닙니다. 부끄러운 것이죠. 세 번째로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26장 12절부터 1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 당시에는 주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왜 주가 많았다고 할까요? 특히 왜 주가 많았다라는 표현 혹은 다른 주가 관할했다는 표현을 쓸까요?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왜 초대교회를 또 핍박했죠? 로마의 가이사에게만 주라고 불러야 하는데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폭도들이 일어났다고 본 겁니다. 반역죄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를 주로 여겼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자들을 위한 구원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14절부터 15절입니다. 14절에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리스도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그 옮기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시 살아나지도 일어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기억을 모르는 척하세요. 난 너 모른다. 그러면서 1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어떤 나라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해지고 다른 주들이 못하게 핍박을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갑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에 기쁜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16절부터 18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문제가 오고 시험에 들고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지만 이 세상 누구도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다는 말은 생명을 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에도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으로 인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많다고 해서 구원이 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다시 산 자들입니다. 죽음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깨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쉰다는 증거로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숨을 쉴 수 없는 사람은 노래할 수 없어요. 20절부터 21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서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에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환난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기독교인이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은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악을 행하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자꾸 구원받을 자를 시험 들게 하고요.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구원 사역이죠. 그 구원 사역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싱크대가 막혔는데 그 싱크대 그냥 계속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드러내야죠. 그래서 재앙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기쁜 날을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이 있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하지 않으면 가는 길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미 만들어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는 건 너무 모험이라 걱정이 돼요. 그쵸? 우리 어린 친구들이 도전할 때 어른들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한 그림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지름길이 되시는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지름길이 험해 보이는데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손해보지 마세요. 악함으로 나아가고 내 마음대로 나가는 손해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첩경으로 나아가는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길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높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날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